찬송가 336장 찬양하십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핍박 가운데서 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참으로 부활의 자리까지 나가신 것 같이 우리도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신실하게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참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반대가 되는 그러한 죄악의 세상으로 더 깊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 때에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또 많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의 이김이 우리의 이김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 세상을 이기며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올해 우리 표어와 같이 가정과 같은 교회,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어서 참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특별히 어려운 때에 가정들이 참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 또 참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우리 온 가정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세워주신 교육자들 주말에도 또 여러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또 교회 세워주신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혜와 또 섬기는 영과 또 사랑을 주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를 더 잘 돌보고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또 커피 브레이크와 그 외 여러 우리 성경 공부 모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김경학 교우님, 또 우리 당경순 집사님, 백지연 자매님, 이원영 선교사님, 김유한 선교사님,
그 외에 우리 여러 성도들 육신의 아픔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미국의 이제 대선을 눈앞에 두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주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동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적 부흥을 주시고 또 정치적으로 더욱더 성숙한 우리 나라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IT에 선교하시는 유경민, 유재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과테말라에 사역하시는 에드가르, 우리 또 마리아 선교사님, 또 우리 스페인에 선교하시는 유익상 우리 문희경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며 또 예배드리게 하심 이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이 많은 세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악한 일들과 하나님의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일진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악간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능력의 팔로 보호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날개 안에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하며 먹고 마시며 안식하며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일치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세우지 특별히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사를 더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잘 하나님 아버지 섬기며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목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2세들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하나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또 경제적인 압박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주의 어려움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예수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미국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정치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직면하고 있는 이 시국에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부정부패는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며 의로운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나라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며 아버지 특별히 우리 IT 하나님 부두교의 약한 영들로 잡고 있는 아버지 그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 아버지 그 땅이 구원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과테말라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스페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나라 하나님께 얘기하시며 아버지 위로가 있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영적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일꾼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이 많은 세상이요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세상일진데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이 세상에는 아직도 소망이 있고 아버지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우리 이 시대의 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세상을 바꾸며 하나님의 또 주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주의 영광이 참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하여 세상 나라는 참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 사랑이 넘치는 나라,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룩이라는 인물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사역을 했을 때에 그 당시에 유다의 서기관이었고 또 예레미야와 같이 동력을 했던 그 사람인데, 특별히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고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옥에 갇혀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쓰던 그러한 대필자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말씀을 받아 쓰고 그 쓴 책을 가지고 나가서 백성들에게 낭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레미야와 함께 이 어려운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참 예레미야는 다 알지만 이 바룩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생각하지 아니하던 그런 사람인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조연 역할을 했던 사람들, the second person, 그죠? 예레미야는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주인공입니다. 물론 항상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예레미야 옆에서는 항상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손과 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룩이라는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조연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13권의 그 서신을 썼는데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어떤 서신은 바울이 직접 쓰기도 했죠. 그러나 많은 서신은 대피를 했습니다. 그것을 했던 사람이 더디오라는 인물이죠. 더디오가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말을 하면 그것을 기록을 해서 때에 따라 그것을 직접 가지고 가서 전달하기도 하고 했던 사람이 더디오. 그러니까 만약에 더디오라는 인물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사도 바울의 서신을 갖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다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인공들, 주연 인물들만 세워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의 그런 헌신과 동역과 참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있기 위해서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옆에서 항상 이렇게 조역을 하게 되면서 바울의 일을 도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항상 뭐 이렇게 주인공, 이렇게 뭐 사장, 대통령, 뭐 항상 그 최고의 어떠한 인물이 꼭 돼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첫째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주요 인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이러한 크고 위대한 일을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협력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교회가 담임 목사 혼자서 하는 것인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성도들의 참으로 눈물 흘리는 기도와 헌신과 이 모든 희생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또 성장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부르셨으면 지도자의 자리에서, 돕는 자로 부르셨으면 돕는 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뭐 지도자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상급을, 아니죠.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희한하게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했고, 그런데 다시 역사가 뒤로 돌아가서 여호야김 넷째 해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 주전 605년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유다가 멸망을 주전 586년에 멸망을 했는데 다시 한 20여 년을 돌이켜 가지고서 604년에 그러한 일을 604년 5년의 일을 다시 왜 여기서 거론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가 이제 앞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여호야김 시대 605년에 말씀하셨죠. 그 후에 한 20년이 흐른 다음에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기록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바룩이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낭독을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이곳에서 20년 전의 일을 다시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당시에는 여호야김 왕 같은 사람이 무시했죠. 그렇죠? 우리가 기억나는 대로 36장에서 이 바룩이 기록을 하고 그것을 가서 낭독하고 또 결국엔 그것이 여호야김 앞에까지 가서 이것이 낭독하고 그랬을 때에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루마기를 찢어가지고서 불에 태우질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이제 남은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재림의 말씀입니다. 대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환란을 맞이하고 천년왕국 우리가 또 들어가며 이제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참으로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지옥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도 그대로 성취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1획도 한 글자나 한 글자의 마지막 부분이나 다 성취된다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룩이라는 인물을 잠깐 생각해 볼 때, 참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다, 또 섬기는 자세를 가졌던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 옆에서 이렇게 서기 노릇을 하게 되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또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참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의 비서 역할을 하는 것이었죠. 사람은 누구나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1인자가 되고 주인공이 되고 그런 일을 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여기 바룩을 보게 되면 똑똑한 사람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룩이 그 서기관이라 그러면 오늘날 얘기하면 뭐 적어도 CPA 변호사 정도.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미래의 회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너는 땅을 사라, 그리고 문서를 작성해서 잘 보관해라. 그 모든 과정을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다 집필을 하게 되고 계약서를 만들고 그 보관을 다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거 보게 되면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뭐 공부를 못했다든지 똑똑하지 못했다든지 실력이 없다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섬기는 자세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룩의 할아버지는 마세야라는 인물인데요, 예루살렘의 성읍을 관장하는 그 관료였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대대로 이어지는 어떠한 그 가문의 어떠한 그런 그 권세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룩이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면서 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나의 어떠한 부귀영화, 나의 권세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충성을 다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무슨 뛰어난 지도력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섬기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섬기는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바룩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면서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자리에, 때에 따라 또 하나님께서 그 조력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참으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바룩은 굉장히 그 민족을 사랑했던 그 동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또 바룩이 그걸 기록하고 낭독을 했을 때에 아주 여기 보니까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다.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받습니다. 백성들은 다 이제 멸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라고 여기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바룩은 뭐 그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참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멸망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정도로 통곡할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백성들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이 되게 되고 백성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게 되면서 다 한식으로 피곤하여서 한시라도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실 것이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바울도 그러한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공동체를 늘 생각하면서 나의 웰빙, 나만 잘 되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뭐 성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을 생각할 줄 알고 또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만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좀 더 우리가 크게는 교회의 일, 나라와 민족의 일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화스럽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 특별히 국가적으로 미국과 한국을 생각할 때 큰 위기를 지금 당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나라의 위기를 우리가 다 경험을 하게 되면서 당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절대로 교만한 마음, 정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지 아니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렇게 좋은 면도 있지만 이 바룩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5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여기서 그 큰 일이 뭔지는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어떤 큰 일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큰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자기가 뭐 크게 성공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 이 심판을 걷어가 주세요. 우리 백성을 바벨론으로 쫓겨가지 말게 해주세요. 아마 이 바룩이 그것을 위해서 너무 그 끈질기게 집요하게 하나님께 부르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이제까지 여러 차례 많은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랬지만 이제는 too late.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드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바룩은 계속해서, 물론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 간구한 것은 좋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좀 어긋나게 되는 그러한 간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찾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 물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것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분명히 말씀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시편 131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다윗이 기록한 말씀인데 제가 종종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참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내가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내 몫이 아닌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 그러한 일들은 내가 욕심을 부리지 말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포션, 그 분량의 일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기 바룩을 보게 되면 참 성실하게 섬기는 자세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물론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러한 욕심을 품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 그런 큰 일을 너무 이렇게 간구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도 다 아시고 자비를 베푸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찾지 말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가는 모든 곳에서 쉽게 얘기하면 형통케 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거기 그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한다는 것은, 이 노량물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전쟁에 나가서 패배를 당하는 이제 쪽에서는 이제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서 이렇게 끌고 올 때에 그것을 전쟁 노량물이라고 얘기를, 다른 말은 전시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생명을 보호받는 것, 그것이 그 당시에 어떠한 지혜의 말로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바룩은 모든 사람들이 또 유다 사람들이 많이 죽음을 당하고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나는 너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충성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충성을 다할 때는 이거 너무 어리석은 것 아닌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바룩의 사역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알아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난을 받게 되고 참으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형통하게 되고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오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큰 인물들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작은 인물들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우리 예레미야의 동력자, 친구, 이 바룩의 인물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며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오늘도 우리 참으로 모든 성도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성실하고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환난과 핍박과 반대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여 참 이 나라와 민족의 고통을 가슴에 품고 또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큰 욕심을 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과제, 하나님이여 참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참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이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바룩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며 참으로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